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에녹의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담에게 아벨 대신 주신 자녀가 셋이었습니다. 셋. 창세기 5장은 그 셋의 후손들의 계보를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이 족장 시대 곧 그 창세기 연대의 시대의 연수들을 보면 평균 900살 정도가 됩니다. 이런 오랜 세월을 살았던 그들의 인생을 성경은 아주 짧게 몇 마디로 요약을 해 줍니다. 몇 살에 첫 자녀를 낳았고 또 수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뒤따라오는 단어가 죽었더라입니다. 그러니까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가 그 오랜 그야말로 9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 줄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의 패턴들을 깨뜨리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가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900세까지 살진 않았지만 이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라는 이 패턴을 깨뜨린 사람이 바로 이 에녹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 족장들의 그 기록들대로 보면 지내며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는 365세를 죽었더라가 맞습니다. 죽었더라. 36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이 살았더라라는 표현으로 에녹의 인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족장들의 그 인생의 평가와 이 에녹의 인생의 평가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죽었다가 아니라 살았더라라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죽어가는 그런 시대에 에녹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에녹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낳고 지내며 죽었던 그 시대에 에녹은 낳고 지내며 살았더라예요. 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자기 모양을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유한한 너는 1000살까지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만든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영을 주시고 그 영과 함께 영원토록의 무한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실과를 먹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무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잘못된 선택을 인하여 사람에게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잘못된 선택, 곧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잘못된 선택한 인류에게 다가온 것이, 그 죄의 결과로 다가온 것이 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 무한한 삶을 하나님과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 창세기 족장의 기사 속에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패턴을 보면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달라요. 그렇게 오랫도록 살았던 사람들 그 인생과 다른 한 가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가를 이 에녹의 삶을 통하여 그 시대에 비하면 아주 짧은 인생이죠. 365세였으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살아갈 삶이다라는 것을 에녹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에녹의 기사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죽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았더라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에녹처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죽은 인생이 아니라 사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인생이다, 생명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에녹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하나님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에요. 그러면 인생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생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다가와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하나님 변개할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살게 하신 그야말로 놀라운 사람이 바로 에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에녹은 그의 인생을 살았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오 라고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음 없이 하나님 품으로 불러들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을 다시 보시면 22절, 아주 짧게밖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22절을 다시 보십시다. 22절, 무두슬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딱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표현이 있어요. 첫 자녀를 낳고 지내며 죽었더란데, 첫 자녀를 낳고 지내는 것이 어떻게 지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예요. 동행하며 지냈다라는 거죠. 또 24절도 마찬가지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 그럼 이 동행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린 잘 압니다. 동행. 함께 걷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행동하는 것이죠. 그게 동행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동행이라는 할라크라는 이 단어는 물리적인 이런 동행을 더 뛰어넘어서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까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할라크라는 동행이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그냥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 그리고 삶의 태도,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 이것까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동행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았더라.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살았더라 하는 은혜를 에녹에게 베풀어 주셨죠.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용이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요. 노아 모든 인류가 죄가 간영하여 죽음을 맞이할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뭐예요? 오늘 에녹처럼 동행하였던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17장 1절을 가서 보면 하나님이 90세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이 행하여 하는 것이 동행의 그런 단어 할라크입니다.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 불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함께하는 것, 같이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누구와 동행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적인 언어로 표현해 보면 뭘까? 이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을, 그것은 바로 너희가 먹든지,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동행입니다. 동행.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고,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삶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뜻이나 내 자신의 의지나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가, 아니면 나를 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기도 합니다. 이 중세 때 종교개혁자들, 그러니까 그전에도 믿음이 없었다는 건 아니죠. 오래전부터 믿음이 있었으니까 중세 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훼손이 된 상태였어요. 아주 형식에 치우치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이 사는 일인데 모양을 갖추고 형식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들고 외친 내용이 뭐냐면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기치를 들고 새롭게 시작된 믿음이 기독교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대를 보면 어떤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시대였을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삶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믿기 진짜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얼마 전에 발표한 걸 보니까 그 신뢰도, 교회와 목회자들의 신뢰도가 아주 맨 뒤에 있습니다. 그 산에 있는 종교, 그
스님들보다 훨씬 밑이에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가? 이런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야. 이런 시대에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까? 복음을 드리려고 할까? 악한 세대가 되어버렸는데 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근데 에녹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살아가고 있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에녹 바로 다음에 창세기 6장 5절이죠. 이제 5장 24절 바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예요. 에녹 시대는 안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 살고 있던 그 시대가 그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죠. 어떤 시대요?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던 시대였어요. 우리 시대에 죄악이 가득했다고 여겨지십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악하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선한 구석이 있어. 그래 좀 괜찮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 우리 시대예요. 그러면 에녹의 시대보다 훨씬 이 시대가 더 나은 시대라는 거예요. 얘기예요. 그러면 에녹이 이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도 도저히 이런 때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야. 그렇게 살면 바보야, 바보. 삶을 못 살아. 하는 그런 시대일지라도 에녹의 시대는 더 힘든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에녹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자신이 살아가던 그 시대의 흐름에 맡겨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악해져야 돼.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에녹과 다르게 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왕이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없던 시대. 왕이 없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시대. 그건 뭐예요? 사사기 시대잖아요. 그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곧 진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외치는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을 그들이 마음에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 에녹 시대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그 시대 흐름에 맡겨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우리 일생 동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생 동안 우리가 예배를 딱 한 번만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한 번만 드린다고 하면, 내 일생에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끝이야. 그럼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와 비교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리겠죠. 이것으로 끝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번이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드려야 되는 거 예배예요. 살아있는 동안 혹시 내가 다른 것으로 내 심령이, 내 생각이 채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분초마다 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에녹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나한테 그렇게 하자고 하지 마세요. 한 번 했잖아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에녹은 자녀를 낳았어요. 65세에 낳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00년이에요. 300년. 성경 왜 이런 표현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까? 보세요. 300년을 하나,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무드셀라 65세에 낳았어요. 근데 300년을 살고
300년을 동행했어요. 근데 에녹이 300년만 동행할 거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300년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이 땅에서 수는 365세였다. 그래서 물론 이건 꼭 그렇게 생각하는 바는 아닌데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1년은 며칠입니까? 1년 며칠이에요? 365일이라고 하죠. 물론 뭐 달에 이렇게 운행 따라서 뭐 윤달 해가지고 조금 뭐 더 되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맞춰가는 거잖아요. 다시 뭐 윤달이 있어서 정확하게 맞춰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365일이라고 한다면 일평생이잖아요. 매년 모든 시간이에요. 모든 시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한 번이 아니라 그의 모든 시간, 그의 매년, 그의 일평생을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더라라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또 뭐 듣기도 하고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굴곡진 일들도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돼요. 기쁘기도 하고 참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써보기도 합니다. 에녹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동행하며 살아갔던 에녹의 삶에 대해서 다른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는 신약이잖아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유다서에서 에녹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그가 뭘 하고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 유다서예요. 예언하였다.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였다. 그리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에녹, 무두셀라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등장하잖아요. 그때 세상이 멸망을 받잖아요. 완전한 멸망이었죠.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모두 다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이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그냥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믿고 또한 예언하여 선포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런 것 아니에요.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에녹이 그 시대의 전도자였고 애언자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기록과 에녹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 5장 4절이에요. 유다서의 2절 그리고 히브리서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의 기록과 히브리서의 기록을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에녹이 동행하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기억하세요?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않았다. 지구를 떠나거라 해서 이 지구에 없는 게 아니에요. 저 어디 다른 우주에 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났다 하면 뭐예요? 죽었다라는 것 아니에요. 천국에 가든지 그 영혼이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든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 땅에 있지 않고 그 삶의 자리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그런데 이 부분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가를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는 것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로 옮겨졌나?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창세기 표현은, 이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예요. 창세기 표현은. 근데 히브리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무한히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이 이꼬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리는 그 삶을, 물론 그 삶이 매일 시시각각 어려움도 만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아픔도 겪고 하겠지만, 그럴지라도 그 삶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야, 제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제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삶의 결과는 아까 55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뭐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죽음 없이 데려가셨다. 여러분 의심이 됩니까? 이거 전혀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했잖아요. 창세기 인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을 만드신가, 무한한 인간을 만드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인류를 만드셨는데, 잘못된 선택,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을 뿐, 그러나 이 에녹의 삶처럼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에녹의 생애와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중에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 그리고 물론 엘리야도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니 그도 역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에녹의 삶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 그래서 그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는 예언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또한 오늘 우리로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죽음 없이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녹의 생애는 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는 그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하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에녹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에녹처럼 죽음, 주님의 재림, 살아있을 때 재림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다 만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면 그 죽음 이후에 다시금 우리는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에녹과 같이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표현은 예수님에게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그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그가 나를 기쁘시게 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다. 오늘 에녹의 인생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에녹의 생애를 기뻐하시고 또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심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지치고 힘들고 아파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의 인생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에녹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생애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